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네, 그는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캐톨릭에 반대해서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그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길 소원하잖아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안에 다른 복음을 없애고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길 바래요. 자,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아주 장황한 자기소개죠. 이것은요, 개론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유대의 가짜 선생님들의 공격인 바울이 가짜라고 하는 그 소문에 방어하는 소개예요. 자, 사도의 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어야 됐고, 두 번째는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다메섹에서 뒤늦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오해들이 생겼어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자,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당시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일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죠. 자, 사도가 나온 김에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은요, 역사 속에 보면 속사도나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도 자기들이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그 운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사도는요, 초대교회 당시 특수한 기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특별한 직분이에요. 왜 사도라는 직분이 필요했을까요? 자, 사도의 조건에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직접 성경을 쓰기도 했고 또 성경이 쓰여지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은 계승할 필요도 없었고 계승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자,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이 편지의 수신자가 1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임을 알 수 있죠. 자,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사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감동을 느끼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선물이라고도 하잖아요. 세상은요, 인과응보의 법칙, 또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자격과 조건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룩한 성공과 권력과 돈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택함을 받았고 자녀로서 누리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 은혜의 법칙을 분명히 알고 삶에 적용하면서 누리며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아픔, 고난, 그 어떤 것들에 상관없이 은혜를 입은 자 가운데는 평강이 임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도 충만해지길 소원해요. 자,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모두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이 모든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소속이 달라졌어요. 자, 이 소속은 대사관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한국 법이 아닌 미국 법을 따르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 법을 따르는 천국 시민인 거죠. 자,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는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의 핵심이 잘 정리된 책이에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바라요. 자, 여기까지가 편지의 형식 중에서 인사 부분이에요. 보통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인서 다음에 수신자들의 최근 소식들을 언급하면서 감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축복도 해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만큼 갈라디아의 문제는 심각했고 바울도 아주 격분해 있었어요. 바울의 화난 얼굴과 화난 음성이 들리는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감격해서 감사하던,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에 홀라당 넘어갔다니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격분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뭘까요? 네,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닌 믿음 플러스 율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유대주의 가짜 선생님들이 말하는 주장들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믿기만 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특히 그들은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회심의 표라고까지 말했어요. 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한마디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도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에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할 때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만하다, 편협적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믿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바울처럼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단 우리가 이걸 전할 때는요, 조금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고요. 또 그 상대를 좀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해요. 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대요. 자,
자,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자기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환심을 사는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대요. 자기가 만약 사람들의 연연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이 말은요, 사실 오해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하는 건데요. 바울이 좀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인기를 끌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단순하고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전했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당시에는 강사료가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에 따라서 책정이 되니까 생활비가 나오려면 강의를 잘해야 했거든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요. 그거를 이용했다는 말이에요. 또 이거는요, 1차 선교 여행에서의 루스드라를 배경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루스드라에서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경배를 받는 대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죠. 심지어는요,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거의 돌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의 주장대로 자기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경배를 받을 목적이었다면 이미 그때 받았다는 말이에요. 솔직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마음도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요즘 교회의 어떤 위상이 정말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변질된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듣는 거는 기본이고 힘을 잃어가잖아요. 복음이 사람을 위해서 변질될 때 복음에서 능력이 사라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지고 달콤해질 때 그 말씀에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요. 또 요즘은 기독교가 마치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뭔가 고지를 차지하게 하는 거,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해받고 있고요. 또 헌금 많이 내고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채워주신다. 물론 이 말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 만큼 보답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믿으면 넘치는 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축복 종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고 고난이 친구처럼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나부터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루터처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삶에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변질된 다른 복음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대표적인 거가 세속주의와 만모니즘이잖아요. 여러분 빨리 제거하세요. 자, 두 번째, 마음이 아프더라도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말자. 우리가 그 잠시의 기쁨 때문에 그 영혼을 잃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 내 삶의 개혁과 부흥을 경험하자.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이죠. 저는 정말 그걸 많이 경험해요. 매일 제가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매일이 개혁이고 매일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이 감격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고요.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누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다른 복음이 없음을 기억하며 내 안에 일어날 개혁과 부흥을 기대하며 고고싱해요.